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사람이 바벨탑을 쌓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일 동안 우리 성도님의 배려와 은혜로 성지순례 잘 다녀왔는데요. 그 시간 동안 보고 느낀 것 몇 주간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세계 4대 문명 발생지 하면 이집트의 나일, 또 이라크의 메소포타미아, 또 인도의 인더스 문명, 또 중국 황하 문명을 이렇게 꼽기도 하죠. 특히나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티그리스 강하고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있는 땅이었기 때문에 옛날부터 대단히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 땅에서 여러 나라가 이렇게 발생하고 사라지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어 왔어요.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아수르도 그곳까지 이제 영토를 넓혔던 때가 있고, 또 바벨론도 거기에 있었고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메대와 바사라고 들어보셨죠? 이 바사가 이제 페르시아입니다. 그런 나라들이 바로 이게 나타났다가 사라졌던 그런 땅들이죠. 그런데 처음 이 땅에 그럼 정착한 사람들은 누구일까?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세계사에 우리 세계사 배울 때 나와요.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 땅에 정착해서 살기 시작해요. 나중에 이 니므롯이라고 하는 민족이 중동 전역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가 학창 시절에 세계사 시간에 배운 이 니므롯이 바로 함의 자손들이에요. 실제로 성경에 창세기 10장 6절에서 8절 한 장만 앞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10장 6절입니다.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아마와 삽드가요, 라아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이 니므롯이 어디 가서 정착을 했냐 보면 10절 이하에 이렇게 나와요.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이렇게 나옵니다. 좀 어렵죠?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시날 땅 평지 들어보셨죠? 거기에서의 그 시날 땅이 바로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바벨 그리고 에렉은 그 지금의 지금의 그 알파벳 있죠. 그게 기원이 수메르 서령 문자에서 기록이 그 기원이 되는데요. 이게 나중에 그 함의 후손인 시돈 땅 아시죠? 바닷가 근처에 시돈 땅이 있다. 거기가 이제 오늘날로 명칭이 이제 페니키아입니다. 그 페니키아에서 그리스 헬라로 전해져서 지금의 알파벳의 기원이 됐죠. 그 수메르 도시국가 우르기 바로 에렉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리고 아갓이라고 나오는데, 아갓도 이 학술 용어로는 아카드입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익숙하게. 11절과 12절을 보면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니므롯이라고 하는 이름이 참 흥미로워요. 거기에 정착했던 사람들의 이름의 뜻이. 이 뜻의 원어를 보면 우리가 대적할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나는 반항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나는 반항합니다. 그런데 그 이름대로 이 니므롯은요, 하나님을 대적한, 하나님 앞에 반항한 사람의 이 상징적인 인물들이 돼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이죠. 바벨탑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주인공이 함의 자손 니므롯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이 벽돌 굽는 것을 발명을 해요. 그런데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흐르는 그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에서 나온 진흙이 이 벽돌의 좋은 재료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본문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역청이라고 하는 걸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땅을 파보니까 뭐 파보지 않아도 이 유프라테스 강 지금도 그렇다고 해요. 그 티그리스 강에 보면 땅에 까만 덩어리들이 이렇게 둥둥 떠다니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기름 덩어리입니다. 그 오늘날에 이제 타르라고 하죠. 타르 덩어리. 그게 벽돌에다가 같이 이렇게 붙여 보니까요. 아주 훌륭한 건축 자재가 되는 거예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가끔씩 이제 범람을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범람을 하게 되면 갑자기 이제 마을에 물이 들이닥치고 홍수가 일어나니까 타르가 기름 덩어리가 물을 막는 좋은 방수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 놀라운 기술들이 집 짓는 기술들이 놀랍게 발전을 해요. 이 니무롯이라는 사람들 때문에. 그때 그들이 무엇을 짓기 시작했냐? 결국에는 엄청난 탑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바벨탑이에요. 지금도 이라크 지역에 가면 지구라트라고 하는 거대한 탑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학자들은 그 지구라트 중에 하나가 바벨탑이 아니었을까 그렇게도 추측을 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그 탑을 쌓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에 그들이 서로 말이 통하지 않도록 다양한 방언을 주시고 그들을 더 이상 더 높이 못 짓도록 흩어버리시죠. 이것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자, 오늘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주목해 보려고 해요. 결국 바벨탑처럼 무너지지 않는 인생이 되려면 우리에게도 조심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바벨탑 사건은 오래전에 일어났던 과거의 한 사건이 아니에요. 시대만 다를 뿐이지 시대마다 그 형태만 다를 뿐 언제나 사람은요 바벨탑을 쌓아왔습니다. 그건 과거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바벨탑은 시대를 초월해서 모든 인간이 가진 본성을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따라서 이 바벨탑이 왜 무너졌냐? 왜 인간은 끊임없이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도 결국 바벨탑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지금도 사람들이 이 사실을, 이 이유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살아가지만 결국 무너지는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은 열심히 사는 것보다 무너지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요. 실제로 세상에 보면 명망이 있던 기업 오너들, 학자들, 정치인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 때문에 한순간에 무너지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 자리에 가기까지 얼마나 열심히 살았겠습니까? 이 세상에 열심히 안 사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최선을 다하며 살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교훈을 얻어야 돼요. 그것은 열심히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무너지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바벨탑에서 배워야 합니다. 바벨탑. 하나님께서 왜 바벨탑을 무너뜨리셔야만 했는지, 그 바벨탑에 세 가지 악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첫 번째는 그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서 살려고 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3절과 4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말에는 잘 명확히 나타나 있지 않지만 영어 성경에는 분명히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이 단어가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자, 우리가 하자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계속 let us, let's 계속 이 단어가 말로 반복이 됩니다. 시작돼요. 이게 3번이나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하자, 우리가 해보자. 자, 첫 번째는 3절에 보면 벽돌을 만들자, 견고히 굽자 이런 말이 나와요. 그리고 4절에는요. 성하고 대를 쌓아서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자. 그리고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여러분, 바로 이 말 속에 바벨탑의 비밀이 있어요. 바벨탑이 왜 무너졌는가? 우리가 무언가를 해보자고 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항상 사람이 도전하고 좀 더 나은 삶을 위해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것, 그건 너무 귀하고 숭고한 일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 동기가 선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동기가. 여러분, 왜 그들이 바벨탑을 쌓으려고 했을까? 이유는 분명합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는 일이 다시 벌어진다고 해도 이 아라랏산보다 더 높은 바벨탑을 쌓아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바벨탑보다 더 높은 바벨탑 위에, 아라랏산보다 높은 그 바벨탑 위에 올라가면 우리가 다 살 수 있지 않겠느냐? 그 마음인 거예요. 안전하지 않겠느냐? 이제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더라도 우리가 안 죽을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바벨탑을 우리 손으로 한번 쌓아보자는 거예요. 하늘에 닿기까지. 그 마음이 먼저 있었던 거죠. 왜? 방금 얼마 전까지 홍수 심판으로 다 죽었던 역사를 그들이 기억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악은 뭐예요? 악한 거는 뭐냐? 돌이킴이 없는 삶이에요. 홍수 심판을 통해 죄 짓지 말고 살자, 이런 교훈을 얻어야겠죠. 그런데 그들은 어떤 생각을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홍수 심판을 경험해놓고 야, 심판 그 벌 한번 피해볼 길을 만들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죄에서 돌이킬 마음도 없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을 우리가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아주 무서운 생각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 안에 진짜 무서운 생각이 바로 그거예요. 이렇게 하면 심판,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벌, 징계 피할 수 있겠지. 그리고 마음에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죄를 뉘우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죄를 피할 길을 한번 찾아보는 거. 이게 정말 화인 맞은 마음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사람들의 생각과 철학입니다. 어느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이 지옥을 사는 이유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이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말을 좀 오해하셔서 들으시면 안 돼요. 죄를 가볍게 생각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다는 로마서의 말씀에 근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면 모든 자들이 다 지금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또 가고, 이 차이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회개했냐 아니냐.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베드로 예수님 부인했죠. 가룟 유다도 부인했습니다. 둘 다 자신의 선택을 또한 후회도 했어요. 가룟 유다 후회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결과는 달랐지요. 베드로는 다시금 사도로 세움을 받았어요. 그런데 유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후회와 회개의 차이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후회를 회개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후회는요, 자기 선택에 대한 결과를 자기가 또한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결론 맺겠다는 겁니다. 자신이 스스로 자기를 심판하는 거죠. 어쩌면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가 대단히 책임감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끝까지 자기 스스로가 심판자인 하나님의 자리에 서려고 하는 마음인 거예요. 과거에 성폭력을 엄청나게 저지른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사과하지 않고 자기가 죄책을 감당하겠다 이러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이 있었어요. 엄청난 큰 사건이었죠. 자, 그러면 피해자들의 마음의 고통은 사라지나요? 그러면 아니죠. 결국 그거는요, 자기 수치 가리기 위한 아주 나쁜 선택이에요. 피해자에 대한 배려와 마음과 진정성 있는 사고 없이 끝까지 자기 생각만 하다가 간 사람인 거예요, 그건. 여러분, 바벨탑을 쌓는 사람의 마음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징계를 통한 회개가 아니라 한번 벌을 피해보자. 그 마음이 강한 거죠. 이번에 제가 이태리의 성 베드로 성당 갔어요. 엄청 웅장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멋있어요. 이 얘기는 제가 다음 주에 하려고 하는데, 가서 제가 본 거는
웅장한 그 베드로 성당을 보면서 감동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피가 있었을까. 그 성당 짓자고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에도 없는 면벌부 팔았습니다. 흔히 면죄부라고 하죠. 면죄부와 면벌이 조금 달라요. 벌을, 사실은 원래는 죄를 면해주는 증서가 아니라 벌을 면해주는 증서예요. 근데 그게 파는 것도 문제지만 사람들이 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땅히 받아야 될 벌을 값싸게 돈을 주고 그냥 면하자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죄된 마음이 죄된 마음과 만나서 그 지경에 이른 거예요. 성 베드로 성당 보면서 그게 웅장합니까? 그게 감동이 됩니까? 그리고 그 웅장한 그 지금 성 베드로 성당 여전히 면죄부를 팔아요. 실제로 뭐 면죄부 이렇게 써서 파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팔아요? 입장료 받으면서 여전히 그거 유지하고. 그 뭐 입장료도 엄청 비싸더라고요, 보니까. 1인당 뭐 한 5, 6만 원 하는 것 같아요. 줄 쫙 쏘고 어마어마하게 사람 많습니다. 그것만 팔아요? 평상시 이게 통역기, 수신기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못 쓰게 해요. 그 안에서만 파는 것을 다시 사서 써야 돼요. 돈 엄청 법니다, 그걸로. 그걸로 웅장한 여러분, 그게 바로 무서운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벌을 피할 수 있다라고 판 것과 그것을 사는 마음, 그게 바벨탑을 짓는 마음이라는 거 똑같아요. 자기 방식과 자기 고집만 있는 거죠. 게다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하나도 없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바벨탑을 쌓는 이유가 그랬다면 하나님께서 이 노아에게 홍수 심판 이후에게 약속을 하나 하셨잖아요. 그게 뭐예요? 다시는 이와 같은 심판을 내가 하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띄워서 약속 증표로 삼아 주셨어요. 그런데 바벨탑으로 하나님의 벌을 피해 보겠다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거예요? 못 믿겠다는 거예요? 안 믿겠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사람의 불안이 시작된 겁니다. 사람의 불안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버린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어리석게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다 해결될 일인데 눈에 보이는 것으로 안전함을 쌓으려고 하는 것, 그 위안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그렇게도 돈 하나요? 왜 그렇게 또 사람들이 높은 지위에 올라가려고 하나요? 마음에 불안이 있기 때문이에요. 바벨탑 쌓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믿지 않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늘의 새를 바라보라고, 들의 백합화를 바라보라고. 저것들도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주님 말씀하시는데도 우린 못 믿잖아요. 그 약속을 안 믿으니까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내가 필요 이상으로 욕심을 얻고 필요 이상으로 자꾸 타인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마음까지 들잖아요. 바로 그 사단이 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벨탑 짓는 마음이에요. 이번에 성지순례 가서 그리스에 가서 보았던 것들이 그래요. 아테네에 가니까, 아덴이라고 하죠, 성경에는. 아테네에 가니까 인류의 유산이라고 하는 파르테논 신전이 정말 웅장하게 산 위에 이렇게 쫙 지어져 있습니다. 아테네 어디에서나 다 보여요. 그 파르테논 신전이 2000년 동안 자리 지켜내고 있습니다. 그 웅장함. 여러분, 그거 왜 지었겠습니까? 심지어는요, 이 아테네에는요, 수많은 신전들이 있는데 그 신전 중에서 이름 없는 신을 위한 신전도 있어요. 실제로 사도 바울도 성경에 보면 아덴 사람들에게 얘기하죠. 아덴 사람들아, 너희들의 종교심이 진짜 강하도다. 얼마나 강하냐? 이름을 알지도 못하는 신을 위한 신전도 예배도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 보니까. 이 사람들이요, 가만히 보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 보면 얼마나 신들이 많습니까? 수많은 신들을 다 만들어요. 그런데 마음에 불안한 거예요. 왜? 혹시나 내가 모르는 신이 그 신한테 내가 제사를 안 드렸다가 화를 입을까 봐.
그래서 내가 모르는 신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 이름 모를 그 신을 위한 신전도 지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지어요? 불안하니까. 불안하니까. 이게 하나님 떠난 사람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원하는 대로 살겠다는 이 바벨탑. 여러분, 그것이 무너져야 진짜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거기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없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려고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보세요. 진영 논리로 엄청나게 다투고 싸우잖아요. 다 무너진 전형적인 예가 공산주의잖아요. 공산주의 내용은 너무 좋죠. 부자와 가난한 사람 없이 우리 다 같이 노동해서 먹고 사십시다. 함께 일하고 함께 나눠 먹고 사는 사회 만들어 보자. 그래서 그 당시에요, 똑똑한 사람들, 정말 생각 있는 사람들이 다 그 당시 공산주의 빠졌습니다. 한때는 이 지구상의 반을 공산주의가 장악했죠. 왜? 그 이상이 멋있어 보였기 때문에. 그런데 결국엔 유물론 사관 아닙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믿겠다. 하나님 부정하고 그렇게 출발한 결국 그 이상이 얼마나 철저하게 무너졌습니까? 하나님 부정하고 하나님의 방법 부정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말했습니다. 결국 다 무너졌죠. 결국 공산주의가 아주 비참한 나라를 만들어 버리고 말았죠.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발딛고 있는 자본주의는 어때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다른가요?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공산주의, 자본주의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나왔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게 자본주의래요. 아니에요. 공산주의도 처음에 시작한 계기가요. 성경에 보면 서로 나눴더라. 그 생각 가지고 시작했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공산주의는 잘못됐고 자본주의는 또 옳다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시냐. 그랬더니 공산주의는 공짜로 먹고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물론 분배의 원칙 때문에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자본주의가 더하죠. 공산주의가 사실 왜 나왔죠? 처음에 이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이 자본주의는 철저하게 두 계급이 나눠지죠. 자본가와 노동자입니다. 이 두 부류인 거예요. 근데 자본가들은요, 생산수단 소유합니다. 생산수단만 소유하면 어때요? 내가 노동하지 않고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편안한 삶, 그리고 안정된 삶, 그리고 시간의 여유가 많은 삶을 위해서 사람들이 끊임없이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생산수단을 소유하려고. 그런데 노동자에서 자본가가 되기가 쉽습니까? 그렇지 않죠. 못 넘어서요. 넘어서기가 너무 어려워요. 사실은 그 자본주의의 그 병폐 때문에 공산주의 사상이 더 사람들에게 어필이 된 거예요. 야, 가만히 보니까 저것들 일도 안 하면서 공짜로 다 먹고 산다. 생산 수단만 소유하면 저렇게 된다더라. 땅만 가지고 있으면, 공장만 가지고 있으면. 그래서 우리가 다 갈아엎자. 그냥 우리 다 같이 똑같이 노동하고 똑같이 나눠 먹자.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런 우리가 지금 발딛고 살아가는 자본주의 세상은 어때요? 바벨탑 엄청나게 싸우면서 살잖아요. 하나님이 없어요. 돈이 최고예요. 돈이 최고. 돈만 있으면 그냥 모든 게 다 가능하다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공산주의는 이미 끝났어요. 오늘날 우리가 딛고 서 있는 오늘날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영향력을 많이 받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떤 그 유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까? 그걸 진짜 고민해 봐야 돼요. 이 물결이요, 우리 안에 무섭게 찾아옵니다. 무섭게. 사람을 냉정하게 만들어요. 사람의 생명을 가볍게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에 비추어 점검해야 될 것이 있다면 내 삶에도 하나님 없이 사는 영역이 있는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묻지 않고 시작한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허락 없이 시작한 일이 있습니까? 벌써 바벨탑 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 일이 있습니까? 바벨탑 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요, 잘 될수록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을 자리에 여러분 동참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바벨탑 쌓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 그것을 분명하게 청산해야 합니다. 끊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무너지는 때가 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십니다, 진짜. 만약에 제가 예언합니다. 전 예언자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오늘날의 예언자이기도 하죠. 말씀을 대언하니까. 그런데 제가 확실하게 대언하고 예언할 것이 딱 있어요. 하나님 무너뜨리세요. 만약에 여러분 무너지지 않았잖아요? 그럼 그거 이미 하나님의 사람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당신의 사랑하시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길을 벗어난 자리가 있다면 하나님 무너뜨리셔서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왜? 그게 진짜 복이거든요. 그게 진짜 행복의 시작이거든요. 네가 지금 가짜 허무한 거 결국 그 정점에 올라가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 허무주의에 빠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꽃들에게 희망을이라고 하는 그 책 동화 보셨죠? 거기에 보면 끊임없이 사람들이 그 애벌레가요 계속해서 서로를 밟고 위로 계속 올라갑니다. 올라가다가 중간에 떨어져서 죽기도 하고 상처 입고 애벌레들이요 계속 올라가는데 그때 주인공 애벌레가 물어요. 도대체 어디를 가는 거야? 저 위에 뭐가 있길래? 근데 사람들이 대답해요. 거기에 애벌레들이 대답해요. 다른 애벌레들이. 몰라. 저 위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다 올라가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결국 그 애벌레가요. 죽음을 통과하는 정말 고통의 시간. 애벌레가 이제 번데기가 되어서 나비가 되죠. 죽음을 통과하는 그 고통의 시간을 벗어난 다음에 나중에 활활 날아요. 날아서 이렇게 바라보니까 꼭대기에 뭐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 꼭대기에 가다가 죽는 거예요. 그 애벌레들이. 얼마나 허무해요. 얼마나 허무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는 것 같은 고통 가운데로 우리를 몰아가실 때가 있죠. 왜 그래요?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그 꼭대기에 애벌레로서 네가 죽는 게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나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헐헐 이 창공이 얼마나 넓습니까? 그걸 자유롭게 날아다니면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실 때가 은혜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두 번째는 바벨탑을 쌓은 것 자체가 교만이에요. 바벨탑에 담겨있는 악이 교만이죠. 그들은 바벨탑 쌓으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이름을 내자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를 한번 과시해보자. 한번 보여주자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 닿을 그 탑을 쌓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런데 이 함정을 그대로 우리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름 내는 거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이름이요, 무시당하면 얼마나 분노하시는 줄 아시죠? 우리는요, 자존심을 아주 똘똘 뭉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든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려고 하고, 그리고 그 점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면 견디지 못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름 하나에 목숨을 겁니다. 부부싸움 하는 이유도 뭐예요? 경우도 대부분은 자기 이름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하거나 내 의견을 들어주지 않거나 교우들 사이에 문제 생기는 것도요, 대부분 자기 이름 때문입니다. 내 이름 하나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소서. 만약 그렇게 되면 아무 문제 없어요. 교회가 평안해집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하고 열심히 했죠. 그리고 여기저기서 이제 외부 집회 요청도 있어서 인도하고 그랬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얼마나 긴장이 돼요. 막 밤새 가면서 준비하고 때로는 설교 준비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은 막 계속 버립니다. 그 어떨 때는요, 설교 한 편 준비하려고 5, 6편을 써요. 그러고는 또 수정하고 또 버리고 파기하고. 왜?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의 내면을 가만히 보니까 저는 처음에는요, 하나님의 말씀 잘 전해야지. 그 마음이 처음 동기긴 했겠죠. 그런데 어느 순간 미묘한 마음이 제 안에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왕 잘해야지. 잘한다는 거에 담겨져 있는 말은 뭐예요? 내 이름이더라고요. 저를 아는 곳에서 집회를 요청하면 더 그런 거예요. 매달리는 거예요. 왜? 내 이름, 내가 아는 사람이 날 불렀으니 적어도 내 이름값은 하자는 거예요. 그 마음이요, 설교를 방해하는 가장 큰 생각이더라고요. 하나님의 사역을 해요.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동기를 붙여서 해요. 그런데 저에게 있어서 커다란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저한테. 여전히 그거 못 깨닫고 만약에 살아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전히요, 저는 제 설교에 만족함이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설교에 만족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늘 부족하죠. 만족하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성도님들에게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내가 은혜 받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 말씀에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흘러가요? 제가 보니까 그 마음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저는요, 돈 욕심, 음란에 대한 유혹, 권력 같은 거 저에게도 여전히 있죠, 당연히. 저도 돈 좋아합니다. 저도 이성 보면은 흔들리는 성정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저도 권력에 대한 마음이 없을까요? 있죠. 그러나 그것이 크게 저에게 흔들리면 안 되더라고요. 유혹은 안 돼요. 왜냐하면 이길 수 있겠더라고요. 왜? 가진 것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진짜 제 안에 정말 알게 모르게 제 안에 도사리고 있는 무서움은 제 이름이더라고요. 저 목사님 신실하다, 저 목사님 거룩하다, 저 목사님 목회 잘한다더라, 어떻다더라. 그 마음, 돈은 내려놔도요, 자기 이름 내려놓기가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목사만 그런 것도 아니죠. 어느 순간 교회 안에 나 자신의 이름, 그걸로 사역을 하기 시작하면 밥배탈 쌓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자랑하는 거 정말 싫어하시는 분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서 30절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자랑하셔도 돼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래요. 하나님 앞에 서면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분 앞에 우리가 무슨 돈을 자랑하겠어요? 내 지위를 자랑하겠어요? 내 의로움을 자랑하겠어요? 아무것도 할 게 없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면 겸손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겸손은요, 나를 낮추는 게 아니에요.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동안 한국교회의 위상을 높였던 교회들이 많이 있죠. 그 교회들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만큼 부흥한 거기도 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은 그것을 그 교회들이 그것을 무너뜨려 가고 있기도 해요.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들 잘 목회해놓고 은퇴할 때 되면 본인 이름을 딴 박물관을 만드시더라고요. 거기에 교회 역사관이라고, 역사관, 이름은 역사관인데 보니까 다 목사님 우상화예요. 형상 만들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인생 돌아보면서 내 안에 내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려는 것, 자랑하려고 했던 것이 정말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졌는지 점검해 봐야 돼요.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고 싶으셔도 사용하지 못하시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뭐가 부족한 사람이에요? 제가요, 이제 정교인 카톡방에다가 제가 사진하고 동영상을 그렇게 많이 찍었어요, 일부러. 동영상을 올려드리려고 해요. 거기에는요,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이 갇힌 감옥이 있어요. 그리고 로마에서 갇힌 감옥도 있고요. 로마에 가면 사도 바울의 무덤도 있습니다. 그 제가 동영상으로 다 찍어왔어요. 사도 바울이 뭐가 부족해서 이런 곳에서 갇혀 있나? 정말 눈물이 나요. 정말. 사도 바울이 뭐가 부족해서 목이 잘려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나?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걸 영광으로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놀랍게 쓰셨죠. 자, 하나님을 우리 안에 있는 이 바벨탑, 내 이름이라고 하는 바벨탑이 무너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벨탑을 하나님께서 왜 넘어뜨리셨는가? 자, 세 번째 이유는요, 마지막으로 고집스러운 불순종이죠. 그들은 바벨탑 싸우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4절에 보니까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 말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고 야, 이제 모여 살지 말고 좀 흩어져, 좀 멀리 좀 가, 저 동쪽에 가면 한반도도 있어. 하나님 그렇게 계속 말씀하셨거든요. 제발 좀 모여 살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이제 좀 흩어져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런데도 안 들었어요. 여러분, 창세기의 말씀 처음 시작부터 아담과 하와를 짓고 나서,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의 메시지가 뭐였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온 땅에 충만하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제발 좀 온 땅에 충만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어때요? 야, 우리 흩어진 면해야 돼. 우리끼리 뚱뚱 뭉쳐서 살아야 돼. 그들이 흩어져 살기 싫었어요. 왜 우리가 흩어지냐는 거죠. 이제 좀 살기 좋고 재밌어지는데 왜 헤어지냐? 절대로 우리는 헤어질 수 없어요. 그러면서 점점 똘똘 뭉치네요. 그들은 함께 모여 살기 좋은 장소만 다녀요. 그래서 시날 평지에서 그 넓은 장소를 발견한 거죠. 거기서 바벨탑을 쌓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흩어지라고 했는데 안 흩어지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들을 치실 거라고 생각하신 거죠. 치신다는 것은 홍수가 난다는 이야기인데, 홍수로 하나님이 치신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살 길을 한번 만들어 보자. 여러분, 이게 대단한 생각이죠. 이런 무시무시한 고집스러운 생각이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바벨탑에서. 그런데 여러분, 이 고집이요, 우리가 그대로 물려받았어요. 그런데 사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보통 고집이 아닙니다. 여러분, 과거에 선교적 교회, 미셔널 처치 이런 이야기 많이 있었잖아요. 막 이렇게 우리 선교하러 나갑시다 그러고. 근데 사실요, 선교적 교회 미셔널 처치는요, 열방 땅에 가서 단기 선교 가고 선교사로 살자, 이런 메시지가 사실은 아니에요. 선교사적 삶이 뭐예요? 오늘 우리 일상이죠. 일상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금 위치, 그리고 부모든 자녀든, 그게 그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나, 그게 바로 선교자적 삶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때로 흩으실 때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때 이 하나님의 성령 부으셔서, 예수님이 이미 예언하셨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분명히 예수님은요, 너희들이 증인이 되라고, 흩어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노아의 후손들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이 예언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폭발적으로 부흥하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막 모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루에 막 3,000명씩 회개를 해요. 좋았겠죠. 그죠? 그런데 잊어버린 거예요. 그 속에 있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넘어서 가야 되는데, 땅끝에 이르러 가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유대 땅 안에서만, 예루살렘과 유대 땅 안에서만 그냥 머무는 겁니다. 온 땅으로 가려면 거쳐야 될 곳이 나오잖아요. 어디예요? 사마리아 땅. 여러분, 우리 교회 여기 로비에 가면 현수막 이렇게 걸어져 있는데, 거기에 보면 사도행전 8장 8절 말씀 나옵니다. 한 구절 아주 짧게 써 있어요. 그게 우리 교회의 모토가 된, 더불어 기쁜 교회 이름의 모토가 된 말씀 구절이에요. 거기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복음을 전했더니 그냥 기쁨이 그 땅에 충만하더라. 이 한 절 말씀이에요. 근데 저 말씀의 배경이 어떤 줄 아십니까?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이제 다음 단계인 사마리아 땅으로 가야 되는데 아무도 사마리아 땅을 가질 않아요. 그 땅을 넘어가지 않아요. 사마리아 땅은 어떤 땅이에요? 갈등의 땅, 아픔의 땅, 서로 원수진 땅. 저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지 않을 것 같은 땅.
저들이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을 것 같은 강팍한 사람들이, 이방인의 대표적인 모습들이, 혼합된 사람들의 모습이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원수진 땅을 어떻게 가요? 오늘날로 말하면요, 이런 느낌인 거죠. 우리가 지금 1900년대 초반대로 갑시다. 일본이 지금 막 우리를 수탈하고 일본의 박해가 엄청 거세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때 주님이 일본을 건너 세계로 나아가라고 하세요. 일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만약에 말씀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부모가 박해를 당해요. 여러분, 저 원수 같은 사람들에게 나의 이 좋은 말씀을 전하고 싶겠어요? 안 싶겠어요? 인간의 육신의 마음으로는 절대 전하고 싶지 않죠. 좋은 게 있는데 왜 원수에게 나눠요? 바로 유대인들이 그랬단 말입니다. 사도들이 지금 여기가 좋사오니 하나님의 예루살렘 교회는 엄청나게 부흥해요. 이들만 관리하기도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라고 하셨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빌립 집사가 아무도 안 가니까 처음에 간 거예요. 가서 복음의 말씀 그냥 전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사도행전 8장 8절에 딱 한마디로 끝나잖아요. 그 땅에 기쁨이 있더라. 그 땅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안전한 거지 역사가 안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예전에 중국 선교를 하던 한 선교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심양 땅에서 이제 베이징까지 먼 기차 여행을 하는데 그 심양에서 기차를 타고 자기의 맞은편에 앉았던 베이징대 학생이 있었대요. 본인이 복음을 거의 중국에서는 직접적으로 못 전하니까 성경책을 펴고 계속해서 기차 타는 동안에 성경책을 읽고 있는데 반대편에 앉아있는 그 베이징대 학생이 되게 궁금하게 여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대요. 그거 혹시 성경 아닙니까? 그렇다고. 먼저 말을 걸었으니 대답을 해줄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무슨 내용이 들어와 있습니까? 하면서 기차 여행 내내 그 열 몇 시간 동안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아무튼 전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전했대요. 얼마나 감동이에요. 베이징대 학생이 중간중간 정말 감동도 받고 눈물도 글썽글썽거리고. 근데 마지막에 내릴 때 근데 정말 이거는 불공평하다고. 이건 잘못됐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잘못됐냐 그랬더니 아니 정말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이 중국 땅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대부분인데 거의 다 죽어가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면 여기에는 그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냐고. 그걸 선교사님이 딱 듣고는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는 선교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공평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 어떻게 해요? 그때 핍박이 시작된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순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옥에 붙들려가고 죽어가기 시작해요. 그때서야 비로소 그들이 그게 두려워서 예루살렘을 강제로 떠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유대 지방도 가고 사마리아도 가고 온 세계로 흩어져서 결국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온 거죠. 여러분, 전 세계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시려는 주님의 계획이 흩으시는 걸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는 것에 순종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께 정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나? 한번 돌아봐야 돼요.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는가? 흩어지라면 흩어지고 모이라면 모이고 그렇게 살았는가? 바로 그거죠. 여러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흩으라고 하나님께서 흩으시는 거 그때까지 견디는 거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각자의 삶에 파송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라.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데 가는 거 대단히 순종하기 힘들어요. 그러나 그것이 복의 시작인 거예요. 돈도 끌어모으기만 하고 교회도 교인들 끌어모으려고만 해요. 우리가 끌어모으려고만 하면
하나님 흩으세요. 처음부터 마음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잠언의 11장 24절에서 25절 말씀 보면 흩어 구제하여도 더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해 하는 자는 윤택하여 지리라. 아멘.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하여튼 끌어모으려고만 하고 내게 들어온 것은 어떻게든지 안 놓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쩌면 바벨탑 쌓고 있는 마음일지도 몰라요.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교훈을 우리가 생각하고 마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그들이 바벨탑 쌓으려고 하니까 말을 흩어놓으시잖아요. 5절에서 8절 보면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결국 흩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볼 교훈이에요. 똑같은 한국말을 써도요 소통이 안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한 가정에 살아도 그래요. 남편과 아내가 말이 안 통해요. 똑같은 말을 쓰는데 부모와 자식 간의 말이 안 통해요. 똑같은 말을 쓰는데 교인들끼리 말이 안 통해요. 그러면 돌아보아야 돼요. 하나님, 저도 제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바벨탑을 쌓고 있는 건 아닌가요?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벨탑 쌓을 때 주신 징계가 말이 통하지 않게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왜? 말이 통하면 더 심하게 싸우니까. 하나님 대적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한 주간에 기도하면서 자신을 점검해 볼 것이 나는 가족 사이에 말이 통하는가? 교우들 사이에 말이 통하는가?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말이 통하게 되는 방법이요? 간단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임하면 돼요. 사도행전 보니까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문도가요. 성령 받고 일어난 일이 뭐예요? 바벨탑 사건에서 일어난 방언의 역사가요. 사도행전 마가다락방에서도 일어났어요. 방언은 똑같은데 결과는 달라졌죠. 하나는 사람들을 흩어 모으는데 흩어지게 만드는데 그건 징계의 결과였잖아요. 그런데 방언의 후자의 방언의 역사는 뭐예요? 흩어지긴 했으나 그들의 고백은 하나님 하나로 귀결돼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모여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랑의 회복이 일어나요.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 임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말이 달라도 하나가 돼요. 실제로 여행을 가보세요. 언어 소통 안 돼도요. 눈빛과 마음이 통하면 다 통해요. 결국에는 말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속에 무엇을 안고 있는가가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사랑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는 사랑이 없어요. 되게 이기적이에요. 우리는 본성이 그래요. 아담과 하와 이후로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대요. 뭘 위해서요? 원래 우리가 그런 인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는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원래 우리의 본성인지 착각하고 살지만 그건 아담 이후예요. 하나님의 창조된 원형은 뭐였어요? 사랑 그 자체였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걸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가정 변화됩니다. 내가 서 있는 땅 변화됩니다. 우리 안에 그 바벨탑 무너지기를 소망합니다.